오늘 아침에는 풍랑 훈련이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침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 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도 있습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이제 군대 생활도 있고 해서 더 별로 좋아하지 않죠. 제가 훈련받은 얘기 하나 하면, 제가 근무하던 부대가 의정부 시내에 있고 가끔 송추까지 이제 뛰어갔다 오는 훈련을 이제 시켰습니다. 송추 검문소에는 또 저희 부대에서 나간 헌병들도 있고 그래서 근데 더운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총도 들고 뭐도 끼고 가는데 그 의정부에서 송추로 가는 게 언덕을 이제 넘으면 이제 쭉 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송추에서 오다 보면 또 언덕을 넘으면 의정부 시내까지. 제가 이제 언덕을 넘어 내려가는데 너무 덥고 어떤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제가 세워서 좀 뒤에 좀 타고 가자고 그래서 뒤에 앉았는데 저는 세상에 그때처럼 제가 시원하다를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내리막길에 바람이 잘 불어오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백차의 앵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백차가 앵앵하나? 그래서 뭐 마도 않고 계속 앉아서 내려가는데 좀 이따 그 스피커로 정일병 내려, 정일병 내려. 그러니까 인사계가 차 타고 따라왔다가 제가 자전거 뒤에 앉아가는 걸 보고 마이크를 대고 내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갔고 이제 왔는데 고참들 얘기로는 이 바보야, 버스를 타고 가는 거지 어디 자전거를 타고 가냐. 그래서 제가 역시 그 짬밥을 많이 먹으신 분들은 고수고 저는 하수라 자전거 타고 가다가 걸렸죠. 이 훈련이 뭐 다 싫죠 우리에게는. 그런데 신앙생활 자체가 끊임없는 또 훈련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시편 66편 10절이었습니다. 욥 23편 1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서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풀무불로 실현하였노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세상 다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복을 주는 게 우리 기독교이고 성경의 핵심이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훈련의 프로그램을 갖고 계십니다. 각자에 맞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훈련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더 연단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도록 이 땅을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언어나 행동이나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제 훈련해 나가시죠. 저도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훈련을 잘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성장이 늘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강하게 훈련시키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본문처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2만여 명이나 먹을 수 있는 위대한 천국 잔치의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신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많은 무리를 이렇게 질서 있게 앉혀서 떡을 나눠주며, 야, 정말 예수님 이렇게 따라다니기 잘했다, 예수님 제자 되기 잘했다, 얼마나 그 신나는 체험이었고, 자신도 좀 우쭐댈 수도 있고, 내가 누구냐, 내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다니는 제자다 하는 그런 참 좋은 기쁨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훈련이죠. 제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걸 드리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제 그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끝나니까 오늘 읽은 14절 15절에 무리들 쪽에서 큰 이제 기쁨과 환호의 분위기가 넘치면서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삼자 하는 이런 강한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유대 정통 피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로마에게 이렇게 해서 왕을 잡았고, 또 제사장들도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이 썩었고, 로마의 압제하에 세금을 많이 냈고, 국가적으로 오늘 대한민국이 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탄한 삶 속에 왕도 시원치 않은데 이참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모든 나라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다, 이런 분은 없다 해서 이제 분위기가 예수님 이름을 환호하며 왕으로 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자 하는 이런 이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에게는 너무 좋은 거죠. 이분을 백성들이 추앙해서 선거고 뭐고 필요 없고 이분은 꼭 필요하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합해 추대할 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부분에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이제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에 상당히 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재촉하사 이제 제자들을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지도자로 추앙받는 좋은 시점이었지만 단호하게 거부하시고 특별히 제자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들뜨기가 쉬웠고 제자들이 그 앞장설 수가 있었고, 그래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삼고 이 나라의 새 역사를 창조하자, 모든 적폐를 청산하고 깨끗한 나라, 좋은 나라, 영광스러운 나라 세우자. 사람들이 이럴 때 제일 신날 수 있던 사람들이었다면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순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즉시 재촉하사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냈다. 그 즉시 재촉하사는 아주 강권적으로 제자들을 그 무리에 환호하는 분위기에서 분리를 시켜버린 거죠. 거기 동화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은 모든 이제 복음서의 핵심이 제자 훈련에 가 있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 세상의 소리, 세상의 함성, 세상의 분위기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의 목적을 향해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마 예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더 흥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강압적으로 성경에 강권하시는도다 하는 그 강권의 단어가 이제 그 당시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을 그냥 떼어서 분리시켜서 바다로 배를 띄워보내 저편으로 가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무리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올라가셨죠. 이게 제자들이 받는 훈련 중에 하나가 이 분리의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쪽과 철저하게 분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연약한 제자들과 또 우리들도 얼마나 세상의 소리로부터 분리하지를 못하고, 세상이 다 그렇대더라, 다 선행학습 시킨대더라, 다 뭐 한대더라.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다 세상 소리를, 세상의 그런 잘못된 가치관과 철학에서 분리되어 정말 바른 그런 걸 하기가 쉽지 않듯이 당시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그 훈련을,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클 때 거기 머물러다가는 휩쓸려 간다, 빨리 분리해야 된다라는 분리 훈련을 철저하게 받게 된 것이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제일 받아야 될 훈련이 분리 훈련입니다. 제자들은 공간적인 이제 분리 훈련을 받았죠. 그 속에 이제 마음의 훈련과 믿음의 훈련도 있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의 하루 주일날은 이게 분리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 근심, 걱정을 다 차단하고 분리되어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완전 분리시키고 차단시키는 것, 이 훈련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 그 마음의 쓰레기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럼 갖고 있으면 지저분해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근데 우리 마음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쓰레기와 같은 생각과 쓰레기와 같은 감정들이 하루 종일 찾아옵니다. 일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나에게 내 마음을 힘들고 어둡게 하는 쓰레기 감정, 또 나를 무시하는, 얕보는, 뭐하는 이런 언어들을 들으면서 우리 생각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그 쓰레기, 감정, 마음의 쓰레기통에다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즉시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딜 가시든지, 이거 복잡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고 가지 않아도 돼요. 마음의 쓰레기통에 이걸 마음에 갖고 다니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소리, 내 기운을 빼는 소리, 속상하게 하는 소리, 내 마음을 외롭게 하는, 너무 지나치게 하는 감정들, 이 마음의 쓰레기통에 수시로 집어 던져버리고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정결케 하고,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쓰레기통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쓰레기통이 있어야 돼요. 일반 쓰레기통도 있어야 되지만 마음의 쓰레기통이 중요해요.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고 바쁜 삶을 살면서 하루를 끝내고 집에 들어와 밤에 이렇게 분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 훈련을 날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못 웃었으면 그 자기 전에라도 내가 웃고 자는 시간, 그죠? 그런 시간, 분리된 시간이 필요해요. 뭘 생각하면 웃음이 내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게 할까? 그런 시간을 5분이라도 가져야 돼요. 내 얼굴을 확실하게 펴주고 내 얼굴에 환한 시간을 5분이라도 갖고 주무시는 게 단잠을 자는 건강에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하는. 저는 목사니까 그러겠지만, 하지만 제가 구원받은 거,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 어떻게 예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제 얼굴이 이렇게 밝아집니다. 환해지고, 참, 나 정말 이렇게 받을 수 없는 정말 복을 받았네. 그런 시간을 자꾸 갖는, 세상이 주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내 얼굴을 환하게 하고 미소 짓게 하는 그 분리의 훈련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는 이런저런 이제 많은 대화를 하는데
정말 대화해야 될 사람은 나이고 정말 대화해야 될 사람은 주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은 분리해서 주님과 대화가 또 나와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다 섞여 있죠. 나 자신과 대화하는, 세상 사람들과 좋은 대화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예요. 그럼 분리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죠. 그리고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이런 분리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더 잘 갈 수 있거든요. 남 칭찬, 남 인정, 남 격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나를 내가 인정해주고 내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나를 칭찬해주고 내가 나를 격려해주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얼마나 애쓰니 얼마나 힘쓰니 대단하다. 나를 격려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같이 따라합시다. 나를 반드시 내가 격려해줘야 된다. 내가 격려해주지 않으면요 별로 뭐 남편이 그렇게 많이 격려해주지 않아요. 아내의 격려도 조금은 해주지만 한게 내가 나를 격려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대는 그런 분리의 시간, 하루를 그냥 지내지 마시고 바쁘게 지내셨더라도 그런 세상적인 것과 분리돼서 나와 대화도 하고 예수님과 대화도 하고 나를 칭찬도 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쓸데없는 것들은 다 마음의 쓰레기통에 버리고 이 분리의 훈련이 돼야 우리 신앙이 더 영원히 성장을 잘 하거든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이 분리의 훈련을 날마다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루 그냥 살아버리면 그것은 뭐 하나님 원하시는 인간다운 그런 삶이 아니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 정말 주님의 워낙 목적이 뚜렷하셨거든요.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주님은 목적과 방법이 확실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가 마찬가지인데 목적의 훈련, 방법의 훈련 이게 아주 우리에게 있어요. 기독교는 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시고 편안케 해주시고 원하는 대로 다 소원 이루어 주신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건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먼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은 기독교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훈련을 그들이 그 자리에 더 있었으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은 이제 자기들이 기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목적이 뚜렷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십자가 때문이었지 세상에 보이는 왕노릇하러 오신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 제자들은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이 뚜렷하지 않으면 뭐 이 길도 좋아 보이고 저 길도 좋아 보이고 그렇거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죽여가는 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뭐 기도 버킷리스트 갖고 와서 1, 2, 3, 4, 5번, 6번, 7번 도와주시고 응답받고 그건 기독교의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면서 인간이 갈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세상은 다 영광 하는데 영광에 올라가서 영광에 버금가는 삶도 살지 못하고 우리의 목적은 끝까지 낮아지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 그러다 보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하셨어요. 온 우주의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왕이셨지만 육신을 지고 그 왕이 되는 방법론에 있어서 철저히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활에 이르러 왕이 되는 것이지 사람들이 와 그렇게 해서 왕 되기를 원치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사실 그날 낮에는 너무 왕의 자격을 가지신
예수님을 체험했죠. 근데 그날 밤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낮에 오병이어 체험만 해갖고는 안 되고 이 밤에 이제 무리들의 그런 요구 때문에도 그렇지만 풍랑의 바다로 보내서 그 풍랑 속에서 너무 그 죽음에 이르는 고생을 시키세요. 그래서 이 배가 떠났어요. 제자들이 타고 그랬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거의 중간 지점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풍랑이 일고 폭풍이 불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아무리 힘을 써도 앞은 못 가겠고 그렇다고 뒤로 가자니 그것도 또 뭐 워낙 이 풍랑이 세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저녁에 여길 떠나서 마태복음에 보면 거의 새벽 3시에서 6시 어간까지 정말 밤이 새도록 그 풍랑 속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주님의 중요한 제자 훈련입니다. 우리가 뭐 제자 훈련이라고 뭐 교회에서들 뭐 공과를 띄고 뭐 한 달, 2달 뭐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지식적인 제자 훈련이고 성경에 나오는 제자 훈련은 이제 정말 온몸으로 죽음을 체험하는 속에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이게 진짜 제자 훈련인데 주님은 낮에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도 예수님께 부탁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작은 것도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못 가졌지만 어쨌든 그것도 믿음의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근데 그 밤에는 이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힘든 제자 훈련을 밤에 시키신 거예요. 그 제자가 된다는 게 성경에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쉽게 된 제자는 없죠.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런 그 사투를 벌이면서 낮에 가졌던 들뜬 마음, 무리들의 환호, 우리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한 자리 할 것이다. 뭐 그런 거로 들뜬 마음을 이 밤에 풍랑 훈련을 통해서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뭐 한 자리는 무슨 한 자리 한순간도 앞을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우리 신앙생활도 어떨 땐 참 좋은 오병이어처럼 잔치할 때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정말 초죽음에 이르는 죽음 직전까지 이르는 우리가 혹독한 훈련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낮에 받은 훈련과 밤에 받은 훈련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랐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있으셨습니까? 뭐 좋은 일이 있은 다음에 꼭 그렇게 힘든 일이 오고 또 그 힘든 게 끝이었나 보는 뭐 참 견디다 보니까 더 좋은 일이 생기고 주님은 우리의 이 땅에 숨질 때까지 그 제자 훈련의 줄을 놓지를 않으시는 거죠. 그 제자들의 마음에 들떴던 낮의 마음, 우리가 뭐 잘 되면 다 들뜨죠. 내가 다 똑똑해서 그런 것 같고, 내가 뭐 공부 많이 하고, 뭐하고, 인생 다 내 힘으로 산 거 같죠. 근데 어느 날 뭐 이렇게 그냥 혹독한 거 맞추면,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고,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은 것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냥 내가 아주 낮아지고 정말 티끌처럼 그 낮은 자리에 가는 이제 이런 체험, 이게 이제 제자들이 받은 훈련이고 우리들에게도 뭐 이런 훈련을 받으신 분도 계시겠고 나는 졸업했다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세상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이 업앤다운 훈련은 우리에게 이제 끊이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주님 닮은 제자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뭐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생다운 인생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진리를 속에 있는 인생을 만들고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힘든 훈련을 하게 된 거죠.
주님은 뚜렷한 목적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든 일 겪을 때 아무도 탓할 필요 없어요. 이건 주님의 확실한 목적이 계시다. 아멘. 네, 그래야지 우리가 그 제자 훈련, 이 힘들 때를 더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내가 실수를 했든 내가 잘못을 했든 우리가 어려운 자리에 처하게 되면 세상 사람처럼 해석하지 말고 무조건 주님이 더 귀한 제자 되라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목적이 확실해야만 우리가 훈련을 받지, 이게 뭐 내 팔자니 뭐 내가 실수 때문에 나 탓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목적이 더 제자다운 제자 되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정말 이 사업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겠다. 사업이 흔들릴 때도 있고, 저는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늘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업앤다운이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이 뚜렷하신 분들은 그걸 이기고 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 그 과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운됐을 때 너무 낙심될 이렇게 주저앉을 거 없죠. 여러분, 이병철 회장도 그 반도체 1970년도 할 때 얼마나 반대한 줄 아세요? 그랬다 다 망한다고. 목적이 뚜렷하니까 밀어붙이고, 정재영 회장은 뭐 중동에 그것도 다 미친 짓 아니에요. 뭐 밤에 불 켜고 공사하겠다고. 동생도 가족들도 다 반대했어요. 그 사람 빼고는. 다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그걸 밀어붙일 때,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오죽 반대했고, 인천공항 세울 때 거기 맨날 안개 껴갖고 큰일 난다고 얼마나 고속철도 만드는데 도롱령인가 뭐가 나온다 그래갖고, 인생들 그 모든 얘기들은 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 다 안 된다고 할 때도 주님 붙잡고, 이 상황에 감옥 속에 무슨 총리 대신이 되냐, 이 사자굴에 어떻게 살아나냐, 이 풀무불에 어떻게 살아나냐,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건 상당히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서 코스 8달 세상에 지금 많은 그런 훈련들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성경적인 제자 훈련을 받아야지. 그런 공부 많이 하고 경건서적 많이 읽는 거 하고 이렇게 이 죽을 풍랑에서 받는 훈련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이런 속에 예수님이 걸어오셨어요. 그걸 체험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제일 무서움의 대상이었고, 거기서 그 풍랑 있는 파도를 걸어오셨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바다를 걷는 게 아니고 풍랑의 그 거친 파도와 바람 속에 걸어오셨잖아요. 이것은 정말 인생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이걸 누가 체험했느냐? 죽음에서 사토하던 12 제자들만 체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큰 영광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게 그 죽음의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체험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의 제자들처럼 사투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죽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이만이 끝인가 봅니다 하는 그 사투 속에 예수님이 이제 풍랑회를 걸어오시는 영광을 체험했어요. 우리 신앙의 최고 목적은, 이런 이제 힘든 일, 풍랑의 훈련의 최고 목적은 풍랑 자체의 고난이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병이어 그날을 낮에 체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영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 조절을 하신 거예요. 밤새도록 풍랑이 끝이지 않아서 제자들이 사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맨날 오병이어 하면 기도하겠어요, 누가? 맨날 먹을 거 주는데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주님께서 밤새 고생을 시켜야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고, 그 장소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옆으로도 못 가고, 주님이 일부러 그 장소 그 시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사투를 벌이게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진짜 거기서 기도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것 훈련받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그 위대한 풍랑의 바다를 걸어오시는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건 세상의 영광, 스마트폰의 영광만, 이런 영광에 우리가 뺏겨 있는데, 정말 하루라도 눈을 감고 주님을 생각하며 그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비를 내리시며 수많은 나무들을 주시고 산소를 주시고 이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그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뭔가 영광에 도취돼야 되거든요. 음악하는 사람, 미술하는 사람, 시 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그 영광에 도취된 거거든요. 그 우리는 뭐냐, 물론 사업에도 도취돼서 잘 하셔야겠지만, 진짜 영광, 주님의 영광에 도취됐을 때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만 체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자들이라고 체험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 들판에서 오병이어에서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 밤새 부는 풍랑의 바다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주님의 목적이 계시고, 이게 나로 하여금 큰 하느님의 큰 영광을 체험할 때다, 하나님 반드시 보여주시거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힘들 때거든요. 많이 아플 때, 그만 살아야 될 것 같을 때, 자식이 나를 막 그냥 숨도 못 쉬게 할 때, 그렇게 답답할 때 우리가 체험하는 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 벌써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깊은 소망을 체험하는 거죠. 미국의 어떤 가정에 이제 딸 셋이 있었는데,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어요. 좋지 않게. 그래서 이제 이거 싸워야 되는데 남편이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여자랑. 근데 이제 그 미국은 되게 아이들이 뭐 셋, 넷, 다섯, 넷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도 있을 때 저희 집사람 이제 같이 일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애 넷 낳고 도망가는 남자가 많았던 거예요. 또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어디 가서 찾아올 수도 없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남자가 도망가지 않고 주로 누가 도망가요?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강북의 학교에 가면 좌우지간 아버지랑 사는 애들이 거의 반에 해당할 정도로 아버지 아니면 할머니. 할머니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죠. 우리나라 여자들은 활도 잘 쏘고 훌륭한 점도 많은데 또 도망가는데도 아주 금메달감이 많아요. 정말 이 엄마가 암도 싸워야 되고, 근데 저 애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니 딸들 먹여 살려야 되고, 이때야말로 남편이 조금이라도 도와줘야 될 텐데 다른 여자랑 도망을 가버려. 온 교회가 너무 딱한 거죠. 세상에. 정말 우리도 좀 도와주는 이제 길을 찾아야겠다. 그런데 이분이 그 암투병과 이 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걸 빨리 그것도 해야 되고 일도 조금씩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남이 도와줘. 그런데 이제 이런 속에, 그 절망 속에 하나님을 붙잡다 보니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아름다워지고, 이분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거예요. 그 절망 속에, 그 초죽음 속에 그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네 가정을 내가 책임지시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옆에 가면 너무 환하고 밝아갖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밝은 모습에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인생이 참 믿음 생활이라는 게 신비한 거예요. 오늘도 얼굴이 지금 잘 제가 보이지는 않지만 얼굴이 모든 환경이 다 좋은 사람이면 지금 얼굴이 밝을 것 같을까요? 조금 무겁고 어두울 것 같을까요? 어두워요. 왜냐하면 돈 더 벌 걱정을 하느라고. 근데 옆에 보세요. 얼굴이 환해 보이는 분 오히려 여러 가지 아프시고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그럼에도 그 풍랑 훈련 속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 시대에 뭐 최고의 화장품이 뭔지 모르지만 믿음보다 더 좋은 화장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받아야 될 최고의 축복은 이 웃는 얼굴이거든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갈 때, 뭐, 제가 그 인사는 하지도 않고 이제 앞으로 바라지도 않아요. 이렇게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건, 그런 건 이제 개의치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거 있죠. 이분이 웃으시며 나가나, 인상 쓰며 나가나. 그렇지만 웃지 못하는 분들은 제가 참 딱해요. 이 힘든 인생,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만은 좀 얼굴에 웃는 척이라도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저는 목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까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뜻, 정말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우리가 이걸 본문에서 빠치면 안 되거든요. 주님은 제자들만 이 훈련을 시키시고 제자들만 이 영광을 체험하게 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 주님이 우리에게 뭐 다 좋은 것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이렇게 죽음의 풍랑 훈련도 시켜주셔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그 영광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체험해야 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허튼 영광 뭐 그까짓 개의치 않냐고, 뭐 좀 더 많이 가졌냐, 그까짓 뭐 많이 가지면 뭐하냐, 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자녀를 삼으신 목적은 무엇이 되는 것이다? 제자가 되는 거죠. 제자는 적당히 교회 생활하면 된다, 아니면 훈련을 받아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오병이어 훈련만 받으면 된다. 아멘. 오병이어와 풍랑에 죽을 훈련도 같이 받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를 우리가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 제 남은 생에도 하나님 나름대로 이런저런 각자의 적합한 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계세요. 거기에는 오병이어 잔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분은 사랑할수록 그저 하루 종일 기도하게 하는 그런 풍랑 훈련도 시키세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풍랑 훈련을 통해 하루 종일 기도함으로 그분의 기도로 나라를 지키기도 하시니까요.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그건 몰라요. 우리가 기독교를 뭐 기도 많이 하면 다 잘 된다, 그것도 가짜 기독교고, 하나님의 훈련은 여러 가지다. 오늘 요한복음 6장처럼 낮에 훈련 따로 있고 밤에 훈련 따로 있다. 어떻게 낮에 훈련만 원하겠냐고요. 주님의 핵심은 밤의 훈련이 더 강했거든요. 잊지 마시고 우리 믿음 생활할 동안 이런저런 훈련, 모든 훈련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 빛나는 정말 주님 닮은 제자 되도록 나가는 것입니다. 낙심치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에 도달할 수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도, 해밍웨이도 얼마나 글 태자 맞았는지, 이게 소설가가 뭐냐, 때려치워라. 근데 그가 얼마나 단문, 짧은 문장을 쓰기를 연습했는지, 제가 읽은 영어 소설 중에 이제 어떤 소설은 이제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 작가에 따라서 영어를 어렵게 쓰는 작가, 모든 책이 그래요. 신학책도 이제 정말 실력 있는 신학자는 글을 좀 쉽게 씁니다. 그래서 읽기가 쉽죠. 근데 해밍웨이가 소설가는 하지도 마라. 피나는 연습으로 짧게 글을 쓰면서 쉽게 글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읽기도 쉽고 뭐 내용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이클 졸단이라는 농구 선수도 고등학교 때 선수 퇴짜를 맞은 거예요. 농구하지 말라고. 그렇지만 그렇게 됐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훈련하고 나가면, 크리스찬 디오로 당신 같은 사람은 디자이너가 됐다가는 세상이 망한다. 그래도 또 하고 해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 제자 훈련, 우리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의 뚜렷한 목적이 계시면 자꾸 분리하면서 이 훈련 잘 받아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제자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런 분들의 말없이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진정한 성경적인 제자의 길을, 제자 훈련의 길을 이 한 주간도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